날씨가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산과 들이 온통 봄꽃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봄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추운 겨울을 이기고 가장 먼저 피어난 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천국의 꽃들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천국의 꽃입니다. 권사님은 천국의 꽃입니다. 장로님은 천국의 꽃입니다. 너가 꽃이야 나누겠고. 꽃이라 그러시니까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과 제자들, 또 스데반의 이야기, 빌립의 이야기. 사도행전이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이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죄악된 삶으로부터의 완전한 결별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들이고 한 발은 교회에 있고 또 한 발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한 발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어중간한 삶이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결별된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이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복음, 예수 운동을 이방에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권 혹은 14권의 성경을 기록함으로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마련한 사도입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바울이 저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3권일 수도 있고 14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베드로와 함께 대사도라 그럽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사울과 바울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을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저도 이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당분간 바울 사도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울하게 되면 사울왕이다.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인정하는 사울이지만 그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리고 죽이는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기가 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 대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신성 모독의 죄로 처단하는 데 찬송표를 던지고 그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맹활약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한때 2만 명에 달하는 그 신자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12명을 지휘한 모든 신자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울이 앞장섰던 박해 결과에 만족했을 겁니다. 드디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자들이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과연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오히려 예수 구원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가사와 아수도와 가이사라에도 예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고, 민들의 홀씨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멀리 퍼지는 것처럼 진정한 교회는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더 순결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사랑으로 하나되고 더 열심히 더 멀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처럼? 어떤 교회처럼? 춘천교회. 우리 교회처럼. 저는 춘천제일감리교회가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더 순결한 교회, 더 하나된 교회, 더 뜨겁게 모이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반드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렇게 교회가 사라진 줄 알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박해자 사울에 비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이 다메섹으로 박해를 피해 도망간 그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다메섹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이 말을 듣자마자 세상말로 완전히 뚜껑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대제사장에게 발부받아서 체포전을 결성하고 함께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무려 24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보통의 열심이 아닙니다. 이 당시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던 때입니다. 뭐 잘 타야 말인데 사람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아마 말을 타고 이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240km, 왕복 480km 이 거리를 오간다는 것은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일이라면, 그렇죠. 정말 좋은 일이라면 그 먼 길을 오가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 사람을 오게 가두는 일, 사람을 박해하는 그 일을 위해서 먼 길을 오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열심으로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는 가장, 그 가장을 움직이는 동력은 뭘까요? 가족이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부양했다는 그런 마음이 가장에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은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교회로 이곳으로 인도해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신앙으로 가장된 증오심, 경건으로 가장된 위협과 살기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과 살인의 악한 영, 악한 마귀가 그를 움직이게 하는 그 배후의 동력이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과 살인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악한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제도시 다소 출신으로 헬라와의 능통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나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배경, 그의 학문, 그의 명예, 그의 종교적인 위치와 열심, 그 모든 것을 보면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빛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입니까? 주여 누구시입니까?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의 대답은 주여 누구시니까 였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빛 가운데 임하신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은 직감적으로 그 음성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하며 의로우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은 질문이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배경과 학문과 명예와 종교 열심에 숨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척 살아왔지만 찾아오신 주님 앞에 자신의 위선과 불신과 무지와 완고한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사울의 고백을 묵상하다가 문득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보다 주님을 잘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순간에 전혀 믿음과 다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세상에 볼 때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 의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과 편견과 미움과 증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과연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사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주님의 답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스펙 뒤에 숨어서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살았는데 이것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생을 바쳐 쌓아온 배경, 학문, 명예, 종교적인 지위, 이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단번에 무너져버린 자신의 일생 앞에서 사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외에도 심판이 있지만 살아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 외의 심판은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정직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은 오히려 은혜일 수 있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앞에 드러난 위선과 거짓, 교만과 고집, 무너져버린 신앙, 이것이 사울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습격을 쫓아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버리는 그러한 삶, 그리스도 예수만 닮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붙잡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극적인 변화가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완전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변화의 삶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야 진정한 교회가 되고 변화되어야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며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롭게 창조될 수 있습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정직한 말씀 앞에 서야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정직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거울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내 영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피해 숨는 것이 멸망이고 말씀을 피해 숨는 것이 지옥입니다. 저는 춘천예리감리교회가 언제나 정직한 말씀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2부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며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느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6절 개역개정에는 주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사울의 질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킹 제임스 성경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심히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물음이 이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란 예수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창조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께 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물으며 살자. 주님께 물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빛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쌓아놓은 지식과 명예와 자기 배경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종교심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그 길을 먼 길을 가면서도 그는 조금도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스펙이 되는 모든 것, 그의 스펙이 모든 것을 자신을 지지해주고 그 사회의 시스템이 그를 축켜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유대교의 종교 조직과 그 체계가 사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사울은 죄악된 길로 가면서도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는 줄로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세상적이며 종교적인 조건을 바울은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 자랑 자기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께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지키고 유대교를 보호하고 이 나라를 보호해 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을 주인 삼던 삶에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세상에 묻던 사람, 우상에 묻던 사람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 어디 가서 묻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 가서? 비나이다 점쟁이도 가고 교인 대환영 20% DC 뭐 이런. 왜 거기 가서 묻죠? 거기에 뭔가 답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진짜고 거기가 주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 가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40년간 먹이고 입히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묻고 우상에게 묻던 삶을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모든 것을 바로에게 묻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묻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에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니까 너희는 나를 섬기고 내게 구하고 내게 와서 물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에게 묻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다스림 받고 예수님께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처럼 주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삶 가운데 주님께 묻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아주 적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목사이지만 이전에 총무로 있을 때나 혹은 목회하는 중에도 주님께 묻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 안 물었을까요? 왜 안 물었을까요? 주님을 믿지 않아서 안 물은 게 아니라 내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게 그만한 충분한 경험, 그런 충분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어렵고 힘든 일 많아도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소원을 아뢰며 기도한 적은 많지만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정직하게 질문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삶을 보장해주는 우상 비슷한 종교적인 상징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니까 예수를 믿는가 보다 그런 거지, 예수님께 묻지 않는 것을 보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기도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내 경험과 판단과 상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께 물을 이유가 없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묻고, 아니면 금방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탁탁탁 치면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정직하게 묻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묻지 않는다.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묻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속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백만 하고 정작 주님께 묻지 않고 언제나 내 생각대로만 결정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이 맞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 스스로 결정하거나 세상에 묻고 결정한다면 그런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수십 년 믿어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주님께 묻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묻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게 묻고 내가 답하는, 혹은 세상에 묻고 답을 얻는 그런 불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으로 변화되어진 삶, 진정한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 묻기 시작할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물음을 통해서 박해져 있던 사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울의 물음, 주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물음이 여러분의 물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되든지 주님께 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묻는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께 묻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묻고 주님이 답하실 때,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울처럼 주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으로 변화된 삶, 그리스도의 삶,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으로 변화된 삶, 교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